옛사람과 새사람의 사랑, 영원한 천국에서의 나누는 사랑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 자,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리라. 이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하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두구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의 사랑이 무엇이냐? 자, 우리 전 시간에 이 말씀 나눴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이 서로 사랑해라는, 여러분, 어떤 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은 무슨 의도입니까?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사랑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그 경륜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을 어디서 해라? 이 땅에서 해라. 자, 영원한 세계에서는, 그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도 영이고 우리 믿는 자들도 영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서로 영혼의 존재끼리 사랑을 나눠. 같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나눠. 근데 이 땅에서는 보여요, 안 보여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안 보여. 그런데 그 믿는 자들을 어디서 찾으라는 거요? 너희 주위에서 찾으라. 너희 주위에서. 그래서 너희 주위에서 찾는데 너희들에게 보이는 사람이,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 이웃이, 더 가까이는 너를 위한 자가, 너와 교제하는 자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섬겨라. 보이는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이 여러분, 이게 서로 사랑하다. 그러면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자, 3장 1절에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어떤 것이 전제가 됩니까? 그리스도에게 살리심을 받은 것이 전제가 되죠. 다시 말하면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이 전제가 됐어. 우리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아담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야 안 받아요? 우리 아담의 사랑은 하나님이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아무리 완벽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려도 우리 아담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 새 사람인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이 시간 말씀드린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고 전제를 하고 지금 말씀을 나가고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상태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거예요. 거듭난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뭐를 생각하는, 어디 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죠.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아래의 것을 찾지 말고. 네, 또 다른 말을 하면, 네가 아는 세계의 것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세계의 것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아래의 것은요, 땅의 것은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어준 세계예요. 창세기 창조할 때도 보세요. 궁창이 있으라 하고, 이 궁창 이해물과 궁창 아래물로 나누게 하죠. 그런데 이 궁창 이해물은 일을 해요, 안 해요? 사실 안 해요. 이 궁창 아래물이 일을 해요. 궁창 아래물이 일을 해. 그러면 이 궁창 아래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 모인 그 궁창 아래물 속에서 뭇이 나오죠. 이 뭇에서 과목이 나고 채소가 나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보세요. 이게 아랫물이에요. 아래. 근데 여러분, 이 아래 것으로는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랫물을, 아래에 있는 말씀들을, 땅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 주셔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 이것은 아래 것이에요. 아래 것. 그럼요, 우리는 이 아래 것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아래 것을 추종할 수밖에 없고, 이 아래 것으로 우리는요, 뭐를 하는 거요? 나누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래 것으로 나누는 거예요. 위의 것은요,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의 것은 모르는데 어떻게 나누냐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래 것으로, 위의 것이 아닌 아래 것으로, 궁창 이해물과 궁창 아래물로 나누죠. 그럼 궁창 아래물로 우리는 여기서 나누고, 여기서 은혜 받고, 이 궁창 아래물 이 안에서 모든 것이 태어나. 형상을 입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위의 것을 찾아. 다시 말하면,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아직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단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고 막 하나님께 가르침 받아도 그 좋은 것들이 막 주저주저 나오기도 하지만 그것이 뭐가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 다가 아니다. 그것이 진리의 다가 아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계속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너희들 기도하라 할 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 거를 구하는 거요? 그렇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디의 것? 위의 것. 예? 아직 알지 못하는 것.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찬양도 했지만, 우리 넘지 못할 산이 있어요. 내 인생에, 우리 인생에 또 주위 사람들 볼 때, 주위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인생의 파고가 있어. 육신의 병이 됐든 영적인 어떤 문제가 됐든 뭐가 있든 간에 넘지 못할 파고가 있어. 그것을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그것이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육신의 병든 자에게는요, 육신의 병든 그 자체를 구하는 것도 구하는 거지만 거기에 여러분 뭐가 전제되는 겁니까? 위의 세계가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위의 세계가. 예를 들어서 육신이 병들었다면 이 육신이 병든 것은요, 아래 것으로만 해도요,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도 있어. 예? 내가 육신의 병이 들었으면 내 육신의 병든 이것이 아래 것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것, 이미 은혜 주신 것,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세계에 주는 것으로만 해도 우리는요, 이 병도 고치고 육신의 회복을 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은요, 여전히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걸 찾으라고 그래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찾을 때 그 위의 세계가 아래 세계로 내려오는 거고, 그 위의 세계가 나에게 어떻게 와요? 깨달음으로, 선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위의 세계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거예요. 그 위의 세계가 천국이요. 그 위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위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그의 세계를 우리는요, 침노를 해서 이 땅에서 누리는 자가 될 때 이게 아버지의 영광이 이루는 것이고 이게 구원의 여정 아래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기억합시다. 성경은요,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우편은요, 여기서 이제 우편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우편에 앉아 계시네? 그리고 하나님 따로, 그리스도 따로잖아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 따로, 아들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항상 얘기를 한다니까요. 지금 여기서도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따로따로라고 생각을 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편이란 의미는요, 능력의 우편, 권세의 우편, 위엄의 우편. 자, 하나님의 능력이 좌편 우편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위엄이 좌편 우편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자체는 그 하나님의 능력, 생명 자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하신다. 이제 이런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우편이라는 원문 단어를 찾으면, 자, 권능의 우편, 위엄의 우편, 능력의 우편,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거듭난 자체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거듭난 자체가 내가 하늘 생명이 된 거예요. 하늘 생명 된 자는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땅의 것은 이미 받은 것이고 이미 깨달은 것이고 이미 우리에게 소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소유되어 있고 깨달은 이 세계는 아버지 영광 아래 이미 여러분 들어간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재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응?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고 하나님과 교감을 나누고 있는 그 세계가 정말 중요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세계에만 우리가 국한이 되어 있고 그 자리에 머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무한대의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받는 여정도 자 백성으로 구원받고 아들로 구원받고 신부로 구원받고 항상 얘기를 하죠. 계시록을 보면 자 7교회를 말하고 7인을 말하고 7나팔을 말하고 7대접을 말하죠. 그러면 7대접이나 7나팔의 그 경륜을 통해서 나의 옛것을 벗어버리는 것도 그렇고 또 7인의 말씀을 통해서 7가지 7단계의 비밀을 열어가는 것도 그렇고 7교회를 통해서 낮은 단계의 깨달음의 세계부터 가장 높은 단계의 깨달음의 세계까지 이 교회의 수준을 우리가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요 내가 교회가 됐다고 똑같은 교인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해서 똑같은 차원이 절대로 아니라고. 그래서 7교회라고 7단계에 7은요 딱 숫자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해봤자 7이야 7 단계야.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단계도 여러분 천층만층 구만층이요. 각각. 다만 이 7이라는 의미가요 완전이라는 의미예요. 맹세한 차원. 그래서 이 7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별로 통해서 교회도 단계별로 비밀의 세계인 인의 말씀도 단계별로 거듭나는 7나팔의 말씀도 단계별로 나의 옛생명을 태워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는 이 7대접의 말씀의 생계도 단계별로 얼마만큼 단계별로 7이라는 숫자의 의미의 단계별로.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만난 주님을 온전한 진리의 주님이라고 해버리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알고 있는 아래 것, 내가 알고 있는 땅의 것 여기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하는 땅의 것이라는 의미는요 부정적인 의미의 땅의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땅도 주님이에요. 주님이 땅에서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이 땅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땅의 생명 마리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땅의 것들, 아래 것들이 정말 귀한 것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세계지만 아직 알지 못하는 위의 세계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의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란 거예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나라. 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그러죠. 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요? 여기서 이제 대답 한번 들어봐요. 언제 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요? 네? 아직 재림 안 했으니까 재림 언제 할지 모르니까 그때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듭남의 안에 있어요. 그러면 제가 현재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니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이걸 끝이 아니야. 더 온전하신 주님, 더 영광의 주님, 더 경외로우신 주님, 그 주님이 계시다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주님,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주님, 내가 아직 가르침받지 못한 그 주님, 그 세계가 또 있어요. 알지 못하는 세계가 여전히 있어. 그래서 지금 내가 알고 지금 내가 깨달은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 있고 그 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나 있지만 또 나타난다니까. 또 깨달을 때. 또 깨달을 때 또 나타나고. 그래서 내 영광이 내 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광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타남이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제가 계시록 말씀 자주 하죠. 계시록 22장 20절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하죠. 그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그 예수, 그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은 완성한 주님으로 항상 우리에게 오고 계신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면서 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하면서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이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땅의 모습이고 옛사람의 모습이죠. 자, 먼저 9절 먼저 갑시다. 9절 먼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얘기를 하죠. 응? 지금 3장 1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전제를 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체가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내가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서 새 사람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새 사람이 오면 옛사람은 없어지잖아. 안 그래요? 안 없어져요? 네. 옛사람이 절대 안 없어져요. 나는 이 옛사람은 아담이요, 아담. 하나님 믿기 전에도 아담 옛사람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녀도 이 아담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어도 나는 아담이요. 여전히. 그리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아담이요. 아담인 내가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이 서신서를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은 새 사람 그리스도만이 구원받는다. 옛 사람은 죽어버린다고 얘기해버리는데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옛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옛 사람 안에 새롭게 오신 임마누엘 하신 새 사람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 제목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사랑이에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사랑.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서는 누구하고 사랑을 나누는 겁니까? 하나님과 믿는 자가 사랑을 나누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하고 믿는 자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옛사람인 나예요.
새 사람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그럼요, 여러분, 우리 옛사람이 죽는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런 수식어가 붙지요. 그러면 죽어도 나는, 죽어서 없어지는 죽음을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없어지는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잘 믿으나 못 믿으나, 거듭났으나 거듭나지 않았으나 우리 인간은 절대로 안 죽어. 우리 인간의 영혼 자체는. 다만 죽는다는 표현하는 것은요, 나의 옛 생명을 부인되고 나의 옛 생명 그 자체를 부인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굴복시켜서, 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 원문 단어를 보면 굴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시들어 있는 모습. 자, 풀이 딱 이렇게 살아서 그 수분을 올리고 그래야 이제 꽃이 피고 이제 살아있는 모습이잖아요. 이 하초들이. 근데 시들어 있으면 어때요? 이게 산 거예요, 안 산 거예요? 안 살았죠? 근데 시든 자체는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이거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시들어 있는 것은요, 완전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저희 집에 있는 그 하초 중에 하나가 물을 안 주면 시들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쭈그러져 있어. 잎이 다 말라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물만 주면 그 잎이 살아나 버려. 왜 그래요? 예, 시들어 있는 거예요. 시들어 있는. 그 의미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들어 있다는 것은요, 자기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러한 차원으로, 시들어 있는 모습으로, 도태되어 있는 모습으로 있는 것을 죽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이 죽음의 길을 가야 나의 생명이 죽어진 것이고, 나의 생명이 부인된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뭐한다? 세워진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합시다. 옛사람은 이 땅에 있어도 옛사람이고, 이 옛사람의 신분이 천국에서도 옛사람인 거예요. 어떤 옛사람? 구원받은 옛사람. 네? 천국에서는 구원받은 옛사람. 이 구원받은 옛사람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네? 그런데 새 사람은 누구다?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낳은 그리스도. 근데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세계, 그 영의 세계에서는, 자, 영의 세계는요, 이렇게 말해볼게요. 물은 물끼리 하나가 돼버리죠. 네? 물은 물끼리 하나가 돼. 한 존재가. 그러나 물이 기름하고는요 하나가 되어 못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은요 우리와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 안에 새로운 기름과 같은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의 안에 기름과 같은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고, 이때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옛사람이었던 우리와 이런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옛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 전제 속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새 사람이 필요하다.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옛사람이 거듭나야 새 사람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고 새 사람인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부분을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팍팍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자, 지금 9절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새 사람은 뭐라고요? 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누구는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오는 새 사람은요, 내가 아니고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예요. 즉 여기서 새롭다라는 것은요, 이전에 없던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전부 다 항상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이제 성경을 기록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 표현하는 이전에 없던 것을 말하는 것이, 이게 새 거예요. 이게 하늘의 것이고 이게 위의 것이고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위의 것. 그래서 여러분, 새 사람은 겉모습만, 형상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지식까지 하나님의 지식이다라고 이제 10절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는 이렇게 새 사람을 입고 위의 것에 속한 존재가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여전히 옛사람이요. 여전히 옛사람이기 때문에, 자, 6절 봅시다. 5절 먼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우리 옛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라. 그러면 이 탐심, 악한 정욕, 사욕, 음란과 부정, 이런 것들이 누가 저지르는 거요? 옛생명이 저지르는 거예요. 옛생명인 옛사람이.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어도 여전히 우리는 이 부정한 것을, 음란의 모습을, 사리사욕을, 정욕을, 탐심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자, 히브리서 6장 말씀 잘 알죠? 6장. 우리가 한번 빚진 바 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까지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죠. 히브리서 6장 3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면서 한 번 빚짐을 받고, 6장 4절이 한 번 빚짐을 받고,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것이 지금요, 새 사람의 경륜이에요. 거듭난 사람의 모습을 말한 거라고요. 거듭나지 않고 어떻게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거듭나지 않고 어떻게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거듭나지 않고 어떻게 선한 내세의 말씀을 맛보냐고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지만, 거듭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타락할 수 있는 그 성분을 가지고 있어. 어떤 성분? 음란과 부패와 부정과 사리사욕과 정욕과 탐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너희들은 분냄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들을 하지 말라고 지금 주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 됐다고 일반 교회에서는요, 현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 근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새 사람을 낳아서 내 안에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여러분 옛사람인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을 할 거예요. 근데 겉사람과 속사람은 지금 이 옛사람 안에서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을 말하는 건데,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옛사람과 새사람만 말하는 거예요. 새사람은 그리스도고, 나는 여전히 옛사람이에요. 나는 천국에 가도 구원받는 옛사람, 여전히 나란 존재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응? 나란 옛사람은 여전히 안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받는 옛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응? 그리고 천국에 가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옛사람. 응?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옛사람으로 천국에 갈 건지 지옥에 갈 건지 여러분 그 심판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내 안에 새 사람인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서 그 새 사람의 경륜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고 있으면, 골로새서 3장 1절과 같이 살리심을 받고 있으면 나는 옛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천국을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나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지옥을 가는 것이고, 그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오전의 말씀을 비춰서, 자, 옛사람과 새사람의 사랑, 옛사람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고 새사람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새사랑은요 자, 그리스도가 새사람이죠. 당신의 것을 옛사람에게 다 입혀줘, 깨닫게 해줘, 우리를 위해서 죽어줘. 이게 새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면요, 옛사람의 사랑은 어떤 게 옛사람의 사랑이에요? 새 사람의 사랑만 입고 말 거예요? 옛사람은? 옛사람인 나는? 새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옛사람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새 사람인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것 같지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구원주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창조주신 예수님이 유대 땅에 왔는데, 그 목숨까지 버려주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요, 못 받아요, 사람들이? 그 받는 사람만 제자가 되는 거요. 받는 사람만. 예?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새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상황이 있으든, 어떠한 환경에서든, 어떠한 경우에서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지를 못해. 그 사랑을 알지를 못해. 그 말은 여러분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그 주님을 믿지를 않아.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려고 오셨는데, 이 인간들이 그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네. 다 예수 잡아 죽이려고 그랬죠. 막 실험이라 하고, 요것이 진짜 메시아인가 아닌가, 요것이 진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진짜인가 가짜인가 한번 시험이나 해보려고 그러고, 전부 다 그랬다니까. 그래도 결국은 뭐래요? 예수를 잡아 죽이잖아요. 새 사람을 잡아 죽여, 그리스도를.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도 또 이건 똑같아요, 여러분. 응? 이것이 그리스도의 경륜이다 말해도 안 믿어. 기가 막혀요. 안 믿는다니까. 누가 제일 안 믿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제일 안 믿어. 예.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딱 들었으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 유대 땅에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고 갈망하는 그 유대 땅에 누가 가장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네? 종교 지도자들. 근데 그들의 구원주를, 메시아를 가장 기다리는 자들인데 그들이 주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창녀들이나 세리들이나 물고기 잡아먹고 사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보세요. 이게 복음이다. 이게 진리다.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걸 가르쳐줘도 안 믿어. 근데 제일 안 믿는 사람들 누구예요? 목사님들이라니까. 옛날로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왜? 이미 자기 안에 있는 것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어디서 배웠던 자기들이 배운 것들이 있어가지고 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배운 것들이 있어가지고 딱 잣대로 딱 재고 있잖아요. 자, 우리 오전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나눴습니다. 너희는 영생을 얻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 얻는 것이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더냐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1.1핵도 안 틀리게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이라 정확하니 예수님과 똑같은 가르침을 그들이 알고 있네.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다 믿는데 예수를 안 믿어. 네? 예수가 복음인 걸 다 알고 있는데 예수를 안 믿어. 그리고 어떻게 안 믿냐? 어떤 예수를 믿고 있냐?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영광이 되어 가시고 오겠다고 약속한 그 예수는 다 믿어. 근데 그 예수의 가르침을 안 믿어. 네? 그 예수의 가르침을 안 믿어. 자,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과 누구를 만났어요? 모세하고 또 엘리야를 만났잖아요. 근데 베드로서에 보면은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뭐라고요? 예? 그 변화산에서 주님과 변화되신 주님의 모습과 엘리야와 모세의 모습을 실제로 봤으니까 그 나타남을 실제로 봤으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근데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게 뭐라고요? 성경이라고요. 성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는 다 믿으면서 예수의 가르침을 안 믿는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은 뭡니까?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보는 그때가
어떤 때인지 알아? 내가 왕권을 가지고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성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내 이 권세를 가지고 오는 걸 너희들이 볼 자들도 있어. 얘기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 계속 오고 있어도 지금 기독교는 뭐라고 그래요? 대부분의 기독교는 아직 재림을 기다려. 신천지, 부천지가 이런 의견 있는 자들도 아직 재림을 기다려. 뭐 과천 땅에 재림한다나 어디 한다나.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 자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 말씀, 요한이서 7절 9절 말씀, 우리 안에, 우리 육체 안에, 육체로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록됐어요. 근데 육체로가 아니라 육체 안에입니다. 빼빠샤르, 엔사르스, 우리 육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 것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즉 하나님이 존재하는 자요,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을 딱 꼬집어서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는 믿으면서 예수의 가르침을 안 믿는다니까. 기가 막혀. 이 예수의 가르침이 뭐예요? 우리가, 옛사람인 우리가 새 사람인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그 새 사람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을 나누는 거야. 근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이신 새 사람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다시 안 오면 우리 옛사람이 구원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그래서 새 사람의 사랑은 우리 옛사람에게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 그 사랑을 받음으로 옛사람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 인간들에게, 즉 선택하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보내줬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안 받아요? 다 안 받는다니까. 거지나 받고 장녀나 받고 세리나 받고 배 타는 사람들이나 받고, 이런 사람들이나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버려. 그래서 제자가 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의 사랑과 새사람의 사랑,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내용을 여러분 귀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 이 부분을 봅시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천국에서 나누는 사랑. 제가 조금 전에 말했죠. 나의 옛 생명이, 즉 옛사람인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을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이 땅에 있을 때는 나를 버리는 게, 옛 생명인 나를 버리는 게. 그래서 지금 골로새서 3장 지금 5절부터 8절까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옛 생명은 이것을 그냥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 내가 음란과 부정 그 자체가 나의 생명인데, 살인, 사욕, 악한 정욕 자체가, 욕심내는 것 자체가 나의 생명 자체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지고지순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요, 욕심 안 내고 사는 사람 있어요? 욕심 안 내고 사는 사람 있어요? 응?
삐치고 뭐 옆에 사람 조금이라도 뭐 하면 비방하고 저랬더라 이랬더라 흉보고, 이게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짜장면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생명 자체니까. 그래서 지금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 8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들이 그 안에 있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것을 주의해, 이것을. 응?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그리고 특히 탐심은 우상숭배다. 응? 욕심내는 것, 이것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 그러면서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움이라. 사실요, 저도 어제 제가 어디죠 광화문 갔다 했잖아요. 제 입에서 부끄러운 말 안 나가요. 나간다니까. 그래서 욕을 했어. 거기 전두환이를 뭐 저기 하길래, 응? 이 개놈의 새끼들 뭐 어쩌면서 제가 욕을 했어. 근데 막 사방이 벌떼같이 달라들더라고. 잡아가려고. 막 가방 막 잡아당겨서 이제 경찰들이 막아줬어. 그래서 이제 한바탕 하고 나오긴 했는데, 여러분, 이게 저 옛사람이에요. 왜? 내 입장에서는, 응? 내 친구가 강주에서 대학교 다니면서 죽었어. 그 광주 사태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한두 사람이요?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전두환이를 지금도 찬양을 할 인간들이 있어. 그 인간들이라고. 그럼요, 그것을 당한 사람들은요, 거기서 분노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옛 생명으로 하는 거라니까. 여기도 그랬잖아요. 자, 8절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제 욕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목사 할아버지도 그 순간에 그런 모습 당연한 거요. 그게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그러나 이 부끄러운 모습을 내 생명 그냥 계속 해요? 계속 하면은 어떤 모습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서 말하는 타락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거듭났어도. 빛임을 얻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까지 맛봤어도 타락한 자들은 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는 여전히 악한 모습, 옛사람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명 자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거기에 거하면은 그 타락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 새 사람의 가르침을 쫓고 이 새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적으로 욱해서 그렇게 할지언정 뭐를 해라? 새 사람을 쫓아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아서 선한 경륜을 너희가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여전히 옛생명을 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옛생명을 벗어버리고, 이것이 옛사람인 우리가 새사람인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이것이. 그래서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하면서, 자, 마지막으로 자 11절을 한번 말씀해 봅시다. 자,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가 없나니라고 해요.
자, 여기서 헬라인, 유대인, 뭐 헬라파, 무할레파 이거 언급한 자체는요. 어떠한 인간이든지 이 말과 똑같은 말이요.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떠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든지 이 말과 똑같은 말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차별을 하질 않아. 응? 자, 유월절 먹는데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잖아요. 그때 유월절 먹을 때 그 본토인이나 다른 이방인들이나 차별 둬요 안 둬요? 차별 안 둬요. 유월절 먹는 걸 차별 안 둬요. 그래서 누구나 유월절 먹은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구원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이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또 뭐라고 합니까?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도다. 자, 이 말씀만 한번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만유가 뭐겠습니까? 만유. 이 만유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근데 성경에 이 만유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제가 항상 말씀하죠. 파스라는 단어, 콜이라는 단어. 그 해석은 파스와 콜이라는 단어 해석은 전체, 전부, 모두 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자, 여기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살짝 넘어가 봐요. 제가 지난주에 어디 가서 이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2절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려 함이라라고 이제 말씀을 해요. 그러면 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둬버렸대.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둬버렸어. 그러면 죄 아래 가뒀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입니까? 죽음 속에 두고 있다는 말이죠. 죽음 속에. 죄는 죽음이죠. 죄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사망 아래 가뒀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말하는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둬버렸어. 근데 이 죄 아래 가둬버린 것이 뭐라고요? 모든 것이라니까. 모든 것. 그럼 모든 것을 어떤 것을 모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어떤 것을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냐 이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하고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에서 말하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며 만유 안에 계시도다 그러잖아요. 오늘 뽑을 건데 아니야? 그럼 여러분, 만유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란 뜻 아니요? 네? 그럼 내일은? 만유라는 것은 모든 것이란 뜻이고, 근데 내일 그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서는 모든 것을,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사망 아래 가둬버렸다고 하잖아요.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죄 아래 가뒀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 갇힌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나님의 법 아래서 우리는 죄 아래 갇힌 존재, 사망인 존재가 될 때,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이 죄 아래, 이 사망이 있는 곳에 누가 와요? 독수리가 어디에 와요? 죄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니까. 시체가 있는 곳에. 사망이 있는 곳에. 독수리는 여러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신앙의 경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월된 하나님의 영적 가르침의 세계를 독수리로 비교를 해요.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인 걸 알아야 이 사망의 세계에 뭐가 와요? 그리스도가 와. 새 생명이 와. 하나님의 생명이 와.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다 가둬버렸는데 이 모든 것을 가둬버렸다고.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이 콜이라는 단어예요. 파스라는 단어. 그것도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그 콜.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파스된 자. 이 파스라는 단어, 콜이라는 단어. 이것이 그리스도이며 이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더니 이 만유라는 단어라고요. 그리스도는 파스이고 파스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는 콜 안에 있고,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콜이시고 콜 안에 있다. 이 말은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하죠. 콜이라는 단어, 파스라는 단어가 전체, 전부, 모두 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있지만, 그 뜻으로 성경 해석을 하고 있지만, 개나 소나 말이나 닭이나 이게 전부 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좋은 자나 믿음이 없는 자나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하나님의 가르침의 세계 전체를 통해서 가르침 받은, 그래서 콜된 자, 최고의 것이 된 자, 완성되고 완전하게 된 자, 이것이 바로 콜된 자, 파스된 자예요. 그래서 자, 그리스도는 만유다. 그리스도는 콜이다. 그리스도는 최고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완성된 것이다. 그리고 최고 것 안에 있다. 그리고 완성된 것 안에 있다. 그리스도는 파스이고 그리스도는 파스 안에 있다. 그리스도는 콜이고 그리스도는 콜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자,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다. 이 만유가 뭐냐? 생각해볼 생각도 안 해. 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버렸다. 성경이 모든 것을 사망 아래 가두어버렸다. 뭐 하려고? 예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도 알 생각지도 안 해. 알려고 생각하지도 안 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쫓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보세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밖에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경륜을 벗어난 사랑은 하나님께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옛 생명 자체는 하나님께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경륜 아래 있는 자, 하나님의 경륜 아래 있는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살고 있는 그 옛사람, 그것만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말씀을 바르게 알고 다른 경륜을 쫓고자 하는, 쫓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말씀도 마치도록 합니다.